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마태는 분명 놀라운 사건으로 그리고 기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역사다. 역사 가운데 함께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뿐이 아니라 마가와 누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공감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공감복음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도 보면 요한은 이 일을 사건이 아닌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가 요한신학의 정수를 펼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마태하고 마가하고 누가는 똑같이 썼는데 요한은 왜 이렇게 틀리게 썼을까? 성경이 왜 이렇게 틀려? 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신학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신서도 보면 바울의 행적을 잘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이 있는가 하면 바울이 신학을 가지고 조망했던 그러한 지역도 있고 특별히 히브리서는 신학의 정수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처럼 생각하시고 들여다보시면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오늘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어떻게 펼쳐나가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며 마을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렇게 누가가 보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보고가 뭔가 하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여기 보면 베세다라 하는 지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베세다는 사실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거리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단에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가버나움과 베세다 그리고 고라신이 한 지역에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발걸음을 어디로 향했는가 하면 저 갈릴리 호수 북단에 그곳에 가 계십니다. 누가가 그 배경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여기 빈들이라고 돼 있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빈들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가을거리하고는 빈들에 뭐가 있나요? 요즘 뭐가 있죠? 한평에는 특히 공룡알이 많대요. 언제 공룡이 왔다 갔는지 모르지만 온통 공룡알이 그것도 비닐 색깔에 따라서 하얀색, 검정색, 파란색 골고루 알도 참 멋지게 나눠왔어요. 제가 엄다이 처음 왔을 때 지금은 저 불암 지역에 사는 숭악 종류 그거 하는 기념비가 이 일본 국도상에 해적마을 앞에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그게 세우느라고 공사하는 때였는데요. 그 앞에가 공룡알이 한 20개가 딱 쌓여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뭘까? 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글자도 적혀 있더라고요. 오래 지나서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만 뭔가 반대하는 글씨였던 것 같아요. 그냥 페인트로 해가지고 굵직하게 한 20개 공룡알을 넣고 거기에다 글씨를 써붙여 놨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지나오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게 궁금해서 한 분에게 여쭈었습니다. 들에 있는 저 하얀 것들, 길거리 오다 보니까 국도상에도 있던데 저게 뭔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모르세요? 공룡알이에요.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순진하다고요? 아니요, 몰랐으니까요. 순진한 게 아니라 몰라서 공룡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보니까 한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것을 낫으로 뜯고 있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뭐가 드러났겠어요? 집단이 드러나고 그걸 풀어 헤쳐가지고 소에게 먹이더라고요. 그때서야 무릎을 탁 쳤습니다. 공룡 알을 먹고 사는 소가 한 평에 있구나. 그래서 더 맛있는 한우가 될까요? 이처럼 우리가 모를 때에는 전달되는 이야기가 잘못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진짜로 공룡을 몰라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요즘 보니까 공룡 알처럼 크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 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빈 들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그 장소를 들로 표현하고 있지만 요한은 오늘 뭐라고 기록해 놓았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진짜 산이 높은 산이 있더라고요. 무슨 산이겠어요? 헐몬산과 골란고원이 바로 그 주변입니다. 산자락입니다. 그런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산은 언덕배기 정도일 겁니다. 높은 언덕배기라 그 언덕에 앉으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유심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요한은 예수님의 속내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기록해 놓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지라. 빌립의 대답은 뻔합니다. 지금 몇 명이나 돼요? 5,000명. 어떤 복음서에는 남자만 5,000명이라 이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람 숫자를 헤아릴 때 장성한 남자만 숫자로 헤아리고 여성들과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았으니까요. 실제로는 10,000명도 넘었을 거다. 요즘은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최소한 20,000명은 넘었다. 그러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계산이 나왔습니다. 우리들 생각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의 떡값을 치고 사와도 그만큼 사당하도 남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산이 벌써 나왔습니다. 서당계도 3년이면 뭐를 해요? 풍어를 읊는데요. 예수님을 따라 벌써 따라다닌 지 세월이 꽤나 흘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생각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이야기로 요한복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러니까 지금 저들에게 떡을 사서 먹여야 되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 속에는 무언가 하실 일을 이미 하셨다. 우리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이 한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그의 이름은 다름 아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하는데요. 등장할 때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누군가를 데리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러니까 안드레가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드디어 게바라고 인정을 받는 그 순간인데, 누구 따라왔다가 그렇게 됐는가 하면 안드레를 따라왔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사람입니다. 또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청하여,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절기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는가 하면 예배 드리러 올라온 겁니다. 이방인인데 어디를 못 들어가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라. 성전에도 못 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빌립에게 청탁을 넣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빌립에게 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이 직접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간 것도 사실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누구를 데리고 온 사건,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는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과 이야기하는 것을 곁에서 듣고 있던 안드레가 슬그머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을 보고서 아니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요한의 신학으로 이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아이를 데리고 안드레가 나타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얼핏 들으면 말같지 않은 소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무모할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될까요? 그 이야기는 뭔가요? 하찮은 것, 한 사람 목도 안 되는 거지만 예수님 앞에 드리면 뭔가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내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은 한 아이가 자신의 먹을 것을 내놓은 것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보니까 안드레가 참으로 놀라운 행동을 취합니다. 5,000명이나 되는, 아니 장정만 5,000명이요 2만 명도 넘었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보겠다고 뭘 들고 나왔습니까? 오병이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와야 될 그러한 판인데, 안드레를 가만히 보니까 아이가 들고 있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보겠다고 오병이어를 꺼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실 감각이 없어도 그렇지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물론 자신도 말이 안 되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뒷머리를 긁적거리면서 하는 말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겨자씨 믿음에 대한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지만 이 안드레의 행동은요, 역사를 창조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지금 오병이어를 내밀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본 안드레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한 아이에게서 오병이어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오병이어는 이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안드레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발견했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들고 나온 겁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병이어는 가난한 사람의 한 끼니 식사거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찮은 것을 들고 나오자 할 때는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제가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좀 흉보아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들아, 얘 내일 모레 목사님 신방 온다는데 헌금 얼마 해야 되냐? 어머니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아니 그래도 알아야지. 얼마를 해야 되는 것이요? 그냥 생각해 보시고 정성껏 하세요. 많이 드리세요. 그랬더니 옆집이는 얼마하고 저 집이는 얼마든지 나는 얼마 해야 돼? 그 말이 뭐예요? 체면이 있지. 그래 남들 하는 대로는 해야지. 헌금하는 것 가지고까지도 이처럼 체면을 따지는 우리들인데 지금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를 들고 나올 때는 체면이 없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시선이 없었겠습니까? 창피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지는 않으실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안드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무리들이나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시면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다는 그것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오병이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버립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놀라운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왔느냐? 아니라 먹을 것 때문에 나오지 않았는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능히 배고픈 무리를 먹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했을 때 모든 것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에게 불가능이란 단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제가 부흥사는 아닌가 봐요.
내가 간격을 두고 3번씩이나 끊어서 이야기하는데도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시네. 제가 부흥사였으면 난리가 났을 건데, 저 구석에서 이 구석에서 손을 들어 아멘 이랬을 건데, 예?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으신다고.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그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안드레처럼 주를 믿고 찾아 나서면 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안드레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길은 어떤 내놓을 만한 실력이 있고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길은 사실 자신의 실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상징은 이런 차원에서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그냥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사건 때문에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들여다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긴 것에만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수양관에 좀 있었는데요. 수양관에도 곧잘 오시면 기도들을 많이 하십니다. 기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고 또 저것도 내놓을 거니까 오병이어의 역사를 내게 주옵소서. 그분은 아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겼다는 그것을 보았기에 자기가 이렇게 베풀게 했으니 남는 떡고물 좀 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내놓는 순간 기적이 시작되었고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안드레의 그 믿음이 기적입니다. 물론 달리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복음의 저자들은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봅니다. 마가의 글을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제자들에게 야 니네가 저 사람들 먹을 것 주라.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보고 난 뒤에 오병이어가 등장을 하고 그것이 기적으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마가는 주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전승을 베드로에게 전수받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함께 따르던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그 요한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 그 자신이 풀어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대하자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3, 3, 5 자연스럽게 무리를 지어 앉습니다. 공감복음에는 물론 50명씩 따로 앉혔다 그런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무리들이 무리를 지어서 앉아 있는 모습을 연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축사하시고 떼어주면서 나눠주라. 이 내용은 어디선가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자주 대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후 만찬을 상기시켜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것을 주님께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설명하기를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에도 보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동일한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신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성찬은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주시는 상징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만 듣고 식인종인 줄 알았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스승을 다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자기 제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가? 나눠먹는 사람들, 식인종으로 오인을 받을 만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1차적인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제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물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꺼낼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희생제물이기도 합니다.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또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로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게 하고자 하는가 하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본시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는지,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위해 어떤 능력과 사랑을 베푸셨는지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입니다. 요한은 안드레를 통해서 그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은 사실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정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다만 세상 사람들이 본 것은 기적의 현상일 뿐입니다.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무리들은 기적의 주체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은 12강줄이의 떡이었습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생각하지도 않고 이 기적을 통해서 생기는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결과에만 급급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 뜻을 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미래적인 게 아닙니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내가 영생의 떡이라. 너희가 나를 가졌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내용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멸망을 면하고 영생하도록 살게 하는 구원의 떡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마태복음의 결론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 완성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시고 영광을 받으시고자 합니다. 오병이여 사실 하찮은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 안에서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주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다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주를 믿는 것과 기적의 상관관계는 전혀 엉뚱한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때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주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펼쳐내셨지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주를 믿게 되었는가? 아니 나는 어떠한가? 하지만 주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사람은 그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어도 이미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인 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각자가 다 취하는 대목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관심이 다 쏠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결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긴 것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형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라면 거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아주 사소한 삶 가운데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냈던 안드레처럼 그런 모습을 내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적의 시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요구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체할 다른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 것을 확인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